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4절, 5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야곱의 아들 레위라는 아들이 있죠. 그 레위는 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아들 이름이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또 나뉘는데요. 성막을 그렇게 옮기고 또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각자 맡은 어떤 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빠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근데 고핫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아들 중에 이스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이스할에게서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요.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자손이고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회중들이 뽑은 대표들도 고라에게 합세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슈는 아젠다는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란 법 있냐?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와 아론만 왜 계속 지도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판결을 받도록 합시다 해서 그 다음 날이 되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 또 고라랑 그의 편에 선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겠죠. 다 향로에 불을 담고 회막 문 앞에 딱 서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좋지 않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회중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얘네 다 없애버리려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다 없애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 얼마 심판하시는 게 어때요? 이런 말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강구합니다. 되게 절실했겠죠. 죄를 지은 한 사람만 벌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해요. 다 멸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세요.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다 땅속으로 푹 하고 들어갑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이때 고라와 그의 그 장막이랑 물건들이랑 그에 합세했던 뭐 그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고라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직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요, 밤에요, 철야해야 돼요. 밤에 불침번을 계속 서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 앞에서 그 문을 지키고 또 각 방이 있잖아요. 또 그 문 앞에서 또 보초 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성전 문을 이렇게 또 열어야 돼요. 성전 문을 오픈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성전에 이제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지킬 뿐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이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지킴이 역할을 했죠. 이게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이 시편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라라는 인물은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큰 재앙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은 좀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손은, 고라는 죽었는데 그 후손은 살아남아서 대대로 성전 문지기 직분을 수행하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 후손들에게 이 고라라는 이름은 되게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하면서 원통해하며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이런 하나님 나는 버릴 거야 라고 저주하면서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라라는 이름이 주는 그 아픈 교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전 문지기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남긴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의 기쁨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사장들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슈레이 복이 있다, 너 참 행복하다라는 그 표현을 살펴보고 있는 표현이 있는 시편들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이 시편 84편에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연이죠. 세 단락으로 혹은 노래로 치면 세 절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각 그 단락 안에 이 표현들이 한 번씩 다 나와요. 각 절에 복이 있다, 너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 세 단락을 하나씩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84편 1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1에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생명은요, 그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할 때, 생명이 있다라는 걸 할 때 그 생명이 보여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생명 자체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으면 알아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심장박동, 호흡, 체온, 의식의 유무, 이런 걸 통해서 생사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그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통해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생명의 활동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나요. 그러한 갈증과 갈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거나 혹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배고플 때 음식이 간절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쉬길 원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믿는 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어떤 교인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거나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너무 편해.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 걸로 주의를 지킬 수 있잖아.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형제의 생명 활동이 의심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모임 참석의 어떤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갈증과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족함을 얻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84편 5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5에서 8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은요,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또한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또한 순례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늘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지쳤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찬을 나눌 때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의 대기, 공기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힘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눌리고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침침하고 세상의 그런 대기로, 어두운 대기로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무겁고요. 가슴이 답답하게 돼요. 세상의 욕망과 불안 때문에 배도 아파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눌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진리의 그 빛이 희미해져요. 기도의 불이 차갑게 식어요. 하는 새 세상의 그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다시 빛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주를 예배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시편 84편 9에서 12절 읽겠습니다. 9에서 12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역사책이나 사회 그 교과에서요. 그 봉건제, 유럽의 봉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지역민들이 영주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그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해줘요. 그 어떤 걸로부터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제 그 영주나 왕이 갑옷 입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고. 또 그 공동체 내에서 막 도적이나 깡패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을 제어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받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려고 했어요? 딱딱딱 하고 고개 숙이잖아요. 그거는 일본 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충성하는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중세 유럽의 영주나 이제 왕들은 주민들을 농노나 주민들을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악한 세상 왕들의 가신으로 떡고물을 얻어먹을 바에야 말단 자리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가 주는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 먹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들이 벌이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면 더러운 일을 해주면 보호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악한 왕들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버림받거나 심하면 괘씸죄로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양심을 더럽히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양심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죄의 무게를 견디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떡고물 얻어먹고 어디 자리라도 얻고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또 이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오만한 태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조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인간 역사의 심판조차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어. 역사는 조작하면 되거든. 힘 있는 자들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아무리 세상의 법을 피하고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궁극적인 심판자의 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던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길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이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동체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고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선지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너희의 그 제사를, 너희의 그 종교 행위를 나는 받지 않아. 역겨워, 토여, 내버릴 거야.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너의 삶으로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잖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있잖아.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있잖아. 너 정말 내 사람 맞니? 내 백성 맞니?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행복에 관해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보호의 복을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